그거 보면서 시작했습니다. 그거 보면서 웃었어. 한 명도 이거는 감기가 너무 심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자의 귀하고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이름만 나누어 주님께 아지리까. 지금도 나를 안도하시오. 이 같은 믿음이 아오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여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눠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재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믿는 마음으로 주께 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왜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그 주의
비로소 나를 적게 하소서. 주여 너의 눈빛 은혜를 부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아멘. 내가 왜 이 십자가 앞에 떠나가니 가오니 그래서 주의 은혜 오늘 비로소 나를 적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워니 더 진경합니다. 내가 왜 이 십자가 앞에 걸어가니 가오니 그래서 주의 은혜 오늘 비로소 나를 적게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아멘. 내가 왜 이 십자가 앞에 떠나가니 가오니 그래서 주의 은혜 오늘 비로소 나를 적게 하소서. 넘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온도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떠오르게 하시네. 주님 깨끗게 하시니 무한 생명을 부르세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 찬양을 받시다.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떠오르게 하시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믿음으로 감추게 하늘이 싸우며 만나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떠오르게 하시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님께 찬양을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떠오르게 하시네.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떠오르게 하셨네. 나의 영원한 신기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땅가도록 나와 영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세상 금이 아니라 모든 병을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따라로 나와 동행하소서. 어느 걸쳐 지나가면 뻔한 바람 넘어서 전국 문을 이루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입니다. 구약성경 242페이지 있습니다. 1절부터 앉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이 증손 길앗에 있었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물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를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제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의 죄로 죽여서 대적되리라. 우리 아버지 중에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소서. 모세가 그 사이를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 딸들이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이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들에게 주실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아버지에게 주실 것이요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아버지 사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주하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주님의 전쟁에 대해 너희가 내 명령을 모욕하고 여호와에서 내 명령을 주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신광야 셋에 우리가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여호와 모든 죄의 생명의 그들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들 여호수아가 네 아버지 먹는 자니 너는 내가 나가지 않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불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그에게 주문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만나나 제사장을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네. 민수기 2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기업과 후계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죠? 1절부터 11절까지는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뭐죠? 후계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기업에 대한 말씀인데, 그래서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7번이나 나왔어요.
7절에도 기업을 주어 기업을 그들에게 돌려주냐 두 번이 나오고 8절에도 9절에도 10절에도 11절에도 계속 기업 그러죠. 그러니까 이 11절까지의 핵심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뭐라 그랬냐면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4절에 보면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 기업을 주소하고 요청했죠. 이들의 이 행동은 정말 어떻게 보면 당돌하고 대단한 그런 행동이에요. 이들은 왜 이런 요청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읽으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왜 이 딸들이 몇 명이었어요? 5명이었죠. 누구의 딸이에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5명이었어요. 그죠? 이 민수기에서는 인구 조사를 몇 번 했죠? 2번 했죠. 민수기 1장에서 1차 인구 조사를 하고 그것은 뭐냐면 이제 군대를 조성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1차 인구 조사를 했어요. 26장에서 민수기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죠.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군대를 다시 재점검하고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에 있잖아요. 첫 번째 인구조사의 것은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이 지난 다음에 했고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했고 출발이에요. 거기 머물러서 있다가 출발하면서 인구조사를 했고 여기에서 이제 출애굽 40년을 거의 다 돌고 와서 이제 요 강만 건너가면 요단강만 건너면 여리고성이라고 해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전에서 다시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나안 칠족속과 싸워서 이게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군인들을. 근데 1차 조사에서는 출애굽 1세들이었죠. 여기 2차 인구조사에는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에요. 그 세대 교체가 다 됐어요. 1세대들이 어떻게 됐어요?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했죠. 하나님께 반역 행위를 저질렀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돌리신 거란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곧 불신앙이죠. 뭐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2차 인구조사한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건 1차하고 똑같죠. 목적이. 또 두 번째는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이제 배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각 지파대로. 그래서 민수기 26장에는 지파별로 뭐 몇 명이더라 그렇게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재분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6장 2절에 보면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등이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전쟁에 나갈 만한 자, 싸울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해요. 근데 이 계수에는 여자들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원래 이 히브리 법에는 이 딸에게는 재산 상속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렇지만 재산 상속권이 없어서 2차 인구조사 때 이 여자들을 놓지 않고 남자들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한 거예요. 그 말은 곧 여자들은 상속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26장에 보면 각 지파에서 몇 명이 나온 대로 그 인원수대로 가나안 땅에 가갖고 땅을 분배한다고 했죠. 인원이 많은 사람들은 땅을 많이 분배하고 적으면 적게 분배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자들은 포함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슬로보아스라는 사람이 딸만 5을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5명의 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걸 옳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막문에서, 해막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성막, 즉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2절에 보면 그 해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보인 고라의 물에 들지 않았대요. 고라의 일당이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자들을 대적하다가 어떻게 죽였어요? 땅이 갈라져서 땅이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불이 와서 살아서 250명을 죽여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물에 들지 않고 자기 죄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들의 신앙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죄를 죽였다는 것은 그냥 자연사학되는 거예요. 그들의 고라인들의 음모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 속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 슬로보스의 딸들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의인이지만 구원받은 죄인이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고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우리 죄를 보지 않으신다 그랬죠. 동의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없이 도말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가 올 때 우산을 써야지 비가 안 맞듯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음이 생각이 세상 속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그 세상 것을 계속 세상에서 주장하고 이것을 육신 것을 이것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 본능이 죄성이 자꾸 그 그리스도 안으로 우산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비를 안 맞으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세상의 물결에 우리가 쉽술려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수님대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는 거지 세상 얘기하면 다 잊어먹는 거예요. 다 까먹고 특히 말씀을 듣고 나서 주일날 갔는데 점심 때 기껏 말씀으로 해서 우리 생각을 바꿔놨잖아요. 그죠?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먹었죠. 근데 식사하면서 세상 것을 다시 그걸 씻어버려요. 왜냐면 그거는 우리가 올라가기는 어렵고 내려가기 쉽죠. 말씀으로 생각을 돌려놨는데 밥 먹으면서 다 까먹는 거예요. 세상 생각으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 와서도 그렇고 말씀 듣고 나서도 그렇고 교회 와서 세상 얘기하는 거 대신대로 하는 게 좋아요. 인간적인 교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중심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아니면 그것은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다 분란이하고 조그만 일로 삐지고 조그만 일로 싸우고 멀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인간적인 얘기들, 세상적인 얘기들 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명심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신성한 곳이에요. 그죠? 이 건물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몇 명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 어딜 갔어? 어딜 가서 계속 세상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그건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세상 뭐 친목교회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난 영의 사람이다. 육의 사람이다. 누구나 다 영의 사람으로 살고 싶죠. 영의 사람이 생명을 가진 자니까. 육의 사람은 사망뿐이 없잖아요. 그죠? 사망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게 육의 사람이잖아요. 난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을 듣는 자로서 난 영의 사람으로 누구나 살고 싶죠. 그렇다면 내가 모임에서 육의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의 사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내 영이 쓰고 나와 같이 있는 사람도 그 영이 세워지고 날마다 생명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이게 정말 살아가는 참 맛이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고 살려면 그 세상 것을 내 속에서 자꾸 빼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잖아요. 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세상으로 가득 찼던 내 생각을 빼버리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교회 와서 세상 겉대를 풀어놓으면 난 세상 것으로 계속 있다는 거예요. 속에 가득 찬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오늘 뭘로 살았냐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오늘 이걸로 살았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교회는 내가 말씀을 받아먹고 그리고 내 영혼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영혼들에게 내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세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힘든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영이 기쁘고 막 하나님의 희락의 영이 있더라도 금방 뺏겨요. 마음이 금방 상하게 되고 이 영에 내가 힘들어져요. 내가 특별하게 내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연약하다면 그러니까 내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영혼들을 내 말로 육신적으로 친하고 좋고 그렇지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을 머릿속에 탐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는 자로 살아가려면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도저히 들어보시고 그 말이 육신적인 얘기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었구나. 그래서 내가 내 입술에 내놓는 게 세상 말뿐이 없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고 생명을 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슬로우아스의 딸들이 5딸들이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세요. 그렇게 말하죠. 4절에서 보면 어째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니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이 재산 상속을 뭐 법적으로 그렇게 돼서 못 받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이 가족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딸만 있으니까 기업을 이을 자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 이 법이 이렇지만 그 법을 초월해서 이 딸들이 결혼하기 전에 만약에 기업을 물려받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시기에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딸이 어서 무슨 상속권이 있어, 그죠? 아들들만 장남 2배를 줬잖아요. 당장 그 아버지 기업이 시작이라고 해서.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 법이 바뀌었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도 그랬다고요, 법이. 근데 만약에 그 법을 떠나서 이 딸들이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이 딸들은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결혼하면 이제 남편에 속해서 그쪽에 이제 속하게 되거든요, 딸들은. 그래서 그 남편을 통해서 그 아버지 슬로바스의 그 이름이 계속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어찌 삭제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끝나고 난다 우리 가문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 언약 백성에서 삭제되는 것에 중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모르시죠?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단순히 재산을 상속해서 우리가 육신적인 돈에 물욕이 있어서 이걸 우리 딸들이 우리에게 좀 다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기업을 자신들이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이 당신이 남성 중심의 이 사회에서 이렇게 이런 자기 주장들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죠? 대단한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이때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기업을 분배하고 있을 때도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앞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을 소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죠?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그 앞에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요단강 건너면 여리고가 있기 때문에 그 여리고 성도 함락해야 되는 거예요. 정복해야 되는 그런 난관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점에서 지금 이 딸들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정말 당돌한 그런 말이 수익인 거예요. 그죠? 육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이 사람들은 육적인 욕심으로 기업을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왜 우리는 딸만 있는데 그런 기업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기업을 대대로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딸들이. 왜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다주 1세대들은 주특기가 뭐였죠? 원망과 불평,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였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얘기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랬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못 간다. 그건 곧 뭐라 그랬죠? 불신앙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내가 그 땅을 주리라고 했는데 여호수아 가려면 똑같이 말씀했을 불구하고 걔는 우리가 그 땅 가서 취하자.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죠. 그죠? 그 언약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10명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 언약에 대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건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 말씀 잡고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나가서 세상적으로 사는 거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 앞에 일이 닥치게 되면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게 되고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열심히 했는데 이러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차라리 지도자를 한 명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못 웃기겠어요. 출애굽을 어떻게 했어요? 그죠? 사람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했잖아요. 6월절을 통해서 그 예수의 십자가를 무색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혀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전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뭐가 영향을 미쳐요? 내 생각. 세상적인 육신적인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불신이란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자기들이 받은 그 기업의 영광스러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어도 그거는 나하고 지금 상관이 없어. 우리는 지금 물을 달래니까 먹을 걸 달래니까 맨날 만나고 며칠을 가죠. 애굽에서 어떤 파, 마늘 그런 게 그립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육적인 것에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 이 사람들은 지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은 거기서 6월절을 통해서 6월절의 그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시켜서 지금 광야를 통해서 훈련 장소를 통해서 어디로 데려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 거의 다 왔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에 대한 그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이 슬로바의 다섯 딸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기업을 우리도 이어받게 해주세요. 비록 딸들이지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우리가 25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뭐에 팔아온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나 배가 고프니까 못 살겠으니까 차라리 장자의 명분 이까지 필요 없어. 그리고 네가 팥죽 그래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놓은 거예요. 이게 에서가 얼마나 무지했으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으면 파죽한 것과 바꿔먹냐. 정말 믿음이 없는 데 떠나서 너무 겸손한 삶이었다. 우리가 느끼죠. 야곱은 어떻게든지 그걸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파죽한 걸 그래서 얼른 그거 바꿔서 장자의 명분을 잘 얻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기업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쟁취하려는 그런 야곱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올 때 그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간절한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얼마나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느냐가 그것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아뢰죠. 하나님께.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슬로우를 딸들이 많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파축함으로 팔은 것을 창세기 25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히브리서 기자가 똑같은 이 내용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망령된 자. 망령된 자는 거룩하지 못한 세속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면보다는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더 치중하는 사람들을 망령된 자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것에 더 마음이 가 있어요? 아니면 영적인 것에 더 마음이 가 있어요? 영적인 것에 더 마음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내가 마음이 가 있지 않다면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누가?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도 똑같이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뿐이 없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세상 가서 가득 찼었다면 하나님의 내가 언약을 사모하는 자를 내가 바로 서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 에서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파죽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을 말미암아서 이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하늘의 참된 복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다 차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준다는 그 하늘 축복이 무엇인지 더 모르고 경홀히 했기 때문에 에서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배교자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자들. 그죠? 내가 교회에 왔지만 내 생각이 말씀에 없어. 언약에 내 초점이 맞춰 있지 않아. 세상 것에 그냥 맞춰서 살아가. 그건 세상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한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삶의 초점이 모든 초점이 그 말씀에 있어요. 언약에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근데 초점이 거기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배교자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고 어떻게 여겨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우리 주일날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그 사람은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현실적인 것은,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히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될지 우리를 깨우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사랑인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돌아섰었다면, 내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살았었다면 돌이키라는 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받으면서도 내가 그 말씀을 받고 찔리면 내 마음이 튕겨져잖아. 그러면 나는 영원히 버림받아 되었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 그러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잖아요. 우리가 자꾸 죄성에서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지만,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러지만 자꾸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왜?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만유의 상속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셨죠. 이것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예를 들어서 10억을 준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정말이에요? 이것도 좋지만 두 개 다 주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것에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관심이 있으세요? 이것은 이 세상을 다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여러분들 27장을 이렇게 해서 집에서 읽으셨지만 기업에 대한 얘기를 11절까지 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묵상했고 그걸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내 삶에 이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걸 우리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공기와 햇빛이 없으면 삶을 살지 못하죠. 그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장 중요한 초점은 이 하나님 기업이란 말이에요. 당장 필요한 건 내 돈이고 내 문제 해결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이 기업,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이것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5절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직접 율법을 수요받은 자죠. 하나님께로부터, 그죠? 누구보다 권위가 있죠, 율법에 대해서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법에 따라서, 히브리법에 따라서 여인의 상속권이 없으면 그냥 무슨 소리냐 그렇게 딱 내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율법의 최종 권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 판단할 때가 많잖아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죠? 근데 우리 주권이 아직까지 내가 있다는 거고, 모세의 이 태도를 보면은 당연히 무슨 여자가 이 상속권을 주장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율법의 최종 권위자인 하나님 앞에 들어서 그 문제를 아뢰는 거예요. 7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들의 말이 옳다. 그 슬로건이 딸들의 말이 옳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이 의롭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의롭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딸들의 주장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 법이 여자들은 키스도 못하고 상속권도 없는데 그 딸들의 말이 옳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복, 즉 하늘의 기업을 다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런 거룩한 집념이 있었던,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딸들이지만 우리가 가서 얘기해도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가 딸 만나고 죽었는데, 그리고 고라일 땅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반역하다가 죽은 그런 죄를 짓지도 않고 자기 죄를, 즉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죽은 자연스러운 거다. 근데 그 기억을 우리가 잊지 못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기억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사냐? 이게 단순히 육적인 그 욕심을, 재물에 탐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기억을 잊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대한 사모함이라는 말이에요. 집념.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모함 갖고 오는 자들에게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그러죠. 우리가 이런 집념이 있어야 돼요. 집요한 거. 세상 것은 내가 좀 빼앗길 수도 있고 내가 좀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영적인 것은 내가 빼앗길 수 없다. 사단이 와서 내 생각을 착 빼앗아갈 때 여기 힘쓰면서 내가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고 찬양에 집중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얻어갈 수 있으니까. 내 속을 그래야 생명을 채울 수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에 참여하기를 갈망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과 죄를 다 없애버리고 깨버리고 이 슬로건이 따뜻히 말하시고 옳다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사모함이 있어요.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먹어야 되겠다는 간절한 집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 뭐라 그래? 11장 12절에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침노를 당한대요.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근데 가만히 있어. 침노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빼서 어떻게든지 이 딸들처럼 이 당시 사회 상황이 전혀 용납할 수가 없는데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하나님으로 옳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모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5장 보면은 예수님이 좀 치사할 정도로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의 귀신이 들렸으니까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서 간청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는,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신 바 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뭐 누구에게? 개들에게. 가나안 여인이 뭐라는 거예요? 개 치움을 좀 말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자존심 안 상하시겠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어? 개라니. 그죠? 근데 그 개 치움을 받은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올수이다. 일단 동의해요. 예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잃어버린 양, 그 백성들에게 음모를 나도 인정한다. 그렇지만 뭐라 그래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렇게 고백해요. 간 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들을 드리라 하시고 그 딸이 낳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 인간적인 자존심, 내 속에 있는 거 있죠? 다 버려야 돼요. 내 인간적인 자존심은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반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누가 이 자존심이냐면 상처가 있는 사람들 있죠?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저도 무슨 일 상처가 있어 그런 쪽으로 하면 마음이 여기가 굉장히 막 아려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해요.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그거를 극복을 말씀 주셨잖아요. 신약 구약 약이잖아요. 이건 세상에 약국에서 먹는 이 약보다 이 약은 신의 효과가 더 뛰어나죠. 이 약을 먹으면 영원해요. 이건 돈도 안 들어요. 거저 와서 값없이 돈 들어와서 거저 사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약을 안 먹으려고 그러고 벤터 어린아이들이 이걸 먹어 먹여주죠. 어렸을 때 그죠? 쓰다가 안 먹으려고 그러죠. 그 쓴 걸 먹어야 약이 돼서 낫잖아요. 이 신약 구약이 얼마나 귀한 약인데요. 그죠? 안 먹으려고 그래. 세상 달콤한 것만 먹으려고 그래. 그죠? 그거는 우리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먹기 좋은 음식이 먹기 좋다고 하고 그러면 결국은 살찌고 금방 병이 들잖아요. 요즘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병이 많이 걸리잖아요. 성병들이. 하나님은 그 기업에 참여하기를 갈망하는 자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딸들이라도 기업을 받지 못할 딸들이라도 옳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걔네한테 기업을 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슬로버스의 딸들 기사는 이 민수기 36장에서 다시 한번 또 나와요. 그리고 또 신명기에 가면 여호수아에 가면 또 나와요. 그렇게 기록될 정도로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왜 그랬냐면 그들이 구한 기업과 믿음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1세들은 다 툭하면 원망하고 보면서 불신하고도 살았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비록 딸들이지만 기업을 잊지 못할 그런 받지 못할 이슈에 있었지만 그 언약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기업을 잊기 위해서 나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도자들에게 아뢰고 그리고 모세가 또 하나님께 아뢰서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돈 갖추고 사셔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기라. 무슨 명분이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기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이니까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볼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 사람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여호와라는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만 나오면 목욕제기하고 다시 서기가 내려서 글을 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그 이름도 못 부르지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그래갖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죠? 세상에 돈과 이거를 명예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런 종이 아니라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냥 거저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100억을 줘도 못 사는 거를 우리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받은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셨네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한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대요. 그래서 자녀에만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 없는 영광이 없기 때문이에요. 고난 없이도 영광이 주어지면 이 귀한지 모르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옛날 한글은 좋기. 여기 개정에서 좋기를 뺐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가장 귀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누구나 고난이 있어요. 돈, 물질, 자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피하면 조족지혈이라는 거예요. 생활을 피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고난이 지금 우리가 크게 보이지만 우리가 초점을 이 고난에 맞추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둔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 안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여기 말씀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거저 주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내 거가 되면 좋든 말든 난 상관없어. 저 말은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으로 그걸 받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내가 점점 말씀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1장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 계시의 영을 왜 줘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뭐예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셨다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 계시를 통해서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상속하신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의 목표가 그거니까. 그죠? 그러나 사탄은 우리 시선을 이 현실에서 이 문제에서 내가 받은 이 고통에서 떼지 못하게 해요. 거기 집중하게 해요. 그죠? 그래서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 배가 고픈데 여기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도를 하찮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땅의 것만 보는 영적인 소경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을 떠서 내게 주어진 하늘 기업의 그 영원한 그 기업이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지 여기에 눈을 떠야 우리가 미친 듯이 그걸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에 돈 벌려고 미치는 게 아니라 한번 정치에 빠지면 정치에 미치면 그쪽으로 와서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거기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그죠? 정치인들 봐보세요. 그렇지만 그것은 다 쓸데가 없는 짓이죠. 내가 생명이 없으면 하늘 기업이 없으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는 잠시 있다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영광을 누려봤자 솔로몬 왕이 얘기하잖아요. 다 헛되고 뜯어버리잖아요. 그죠? 우린 그것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이 하늘 기업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기업을 우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대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버리요? 이 땅의 것을 누가 소망으로 사겠냐 이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그 하늘의 기업을 바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산다면 참음으로 기다리지 인내하는 얘기예요.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고 그러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날마다 그 소망으로 승리합시다. 날마다 그 소망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 기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 기업을 향해 바라보며 그 기업을 바라보며 그 기업을 소망하며 그 기업을 소망하며 날마다 이기며 날마다 이기며 일어서서 뛰고 달려가며 달려가며 성취합시다. 성취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않아요. 영향 받았다고도 금방 일어나요. 그죠? 난 이 저 하늘을 바라보고서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이까지 가지고 일어서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게 힘이에요.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모세가 그 후계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아름답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죽는다는 얘기죠. 이제 모세가 그죠?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해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이다. 죽는다 이렇게 하는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에 하나님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여태까지 출애굽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데려가고 문 앞에 있는데 여기 건너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인데 나도 지금 가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하죠. 모세가 뭐라 그래요? 14절에 이는 이제 신광야에서 회중의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 같은 날 제시했습니다. 이 물은 가데스 무리바물이라. 이 가데스 무리바에서 반석을 처음에 치라고 해서 치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나중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탁탁 쳤어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분명히.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하나님이 이렇게 째째는 분이 아시신단 거예요. 혈기를 내서 반석을 두 번 쳤기 때문에 우리 혈기는 안 됩니다. 그렇게 아닌 말이에요. 이런 것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죠? 분명한 법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죠. 법대로 처리하려면, 그죠?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신 거고, 진짜 이유는 뭐예요? 영원하신 기업, 그 천국은 율법의 대명사였던 모세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로 위해서 들어간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그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에게 슬로모아서 이 땅들에게 기업이 분배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가 15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또 이제 여쭤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을 하나 주시오 뭐라고 하는데 한 사람을 이 회중을 위해서 세워서 그리고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에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의 목자하는 양과 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죠? 자기에 대한 관심이 없죠. 너 이제 거기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이런 마음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럼 내가 이제 죽게 되는데 내가 죽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인도해서 드리겠습니까? 후계자를 한 사람을 하나님 세워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이 모세의 믿음이 귀한 거예요.
여기 22절, 23절에 보면 이 모세는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명령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알고 백성들이 인도할 후계자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여호수아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이것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것을 예표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22절 23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떠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으면 방황하지 백성들이 방황하지 않게 돼요.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냥 방황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우리의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시잖아요. 진리이시잖아요. 생명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목자가 돼서 우리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그분이 선한 목자인데 악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게 비록 육신심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눈물 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선하신 목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그 좁은 길 가시밭길 고난의 길이지만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을 누가 줘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영으로 우리와 와서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시죠. 이제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죠? 월요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주일날은 부활주일이에요. 이번 주일, 다음 주일날.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지금 특별 새벽기도 하는 기간도 있고 특별히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만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40일 동안 계속하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저희 교회는 왜 안 하냐면 사도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했죠. 달과 달과 절기가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보내서 그리스도 영을 보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십자가 왜 나와요? 숲의 새와 같이 이쁘다. 그죠? 우리 이미 그분과 동행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그런데 절기나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물론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가지만 매일 우리 삶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는데 새롭게 절기가 될 때라서 청식 지키기 이게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거 뭐냐? 내가 매일 그분과 동행하고 말씀이신 그분과 내가 교제하고 생명의 관계를 누리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고난주간 일주일 날 새벽기도 갔어 안 갔어 여기 고난주간 지켜 안 지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지금 이건 그 전에 기록된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 성령으로 다 오셨죠. 하나님 다 십자가를 다 이루셨다. 태탄에서 다 이루셨다고 이제 죽어서 3년을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를 변해 가서 우리를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가 그게 중요하겠어요? 내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게 더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목자 대신 그분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씀
여기에 그 한 사람을 16절에 회중 위에 세워서 그러죠.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를 말씀하는데 이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에 유리하지 않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목적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그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을 날마다 함께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누리면서 말씀으로 그분과 그분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제사장을 통해서 갔잖아요. 제시면. 근데 이제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내 죄를 직구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가. 그래서 너 여수리만 너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교회 이 성도들하고 교회가 뭐가 행복하겠어요. 매일 재정이라도 그래도 좀 그지 걱정 안 하면 그래 좀 나아요. 날짜가 딱 다가오면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 어떻게 뭐 방법은 없고 나올 때는 없고 그러면 제가 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도 여기서 몇 시간 정도 답답하면 또 사람 막 들고 또 와서 또 있다가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콩 목사님한테 고백했어요. 너무너무 난 행복하다. 왜? 하나님이 우리 초점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를 넘치게 재력을 주셔서 그거 선교도 하고 선교여행도 가고 그렇다면 내가 말씀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었을까? 어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 일은 말씀에 집중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죠? 돈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이 한다고 말은 하면서 다 자기 만족하면서 내 의의를 드러내면서 갈 거 아니에요. 교회도 세우고 섬기지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없죠. 그만큼 근근히 살아가게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둘이서 커피 마시면서 너무너무 전 아까 사실 눈물이 났어요. 너무 행복해서. 정말 요만큼이라도 거짓말이 아니라 어떤 때는 이 산행하고 운동하다가 제가 눈물이 나요. 너무 감사해서.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부러운 게 없어요. 이제 자도 안 부럽고 제가 명예욕도 없고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분광사들하고 다 멋있게 좀 그랬었는데 다 경험도 해보고 다 했더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함께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독을 할 수 있는 그 방이 있어서 어쨌든 같이 삶을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방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몇 명 안 되지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아까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서 1년 지나면서 7년이 지나듯이 머리도 빠지고 1주년 했을 때 제가 영상 제작했을 때 그걸 보니까 되게 젊었더라고요. 6년 전에는. 근데 6년이 흘렀다고 해서 벌써 죽을 고비도 넘겼지, 머리 빠졌지. 거울을 아무리 봐도. 그런데 소망인 건 뭐냐면 점점점 우리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잖아요. 그렇지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날마다 말씀을 이렇게 산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제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제 나이 때 되면 다 어떻게 보면 찌그러져 있어요. 은행 지점장들 그렇게 해야 되고 다 지금은 세탁소에서 옷 달라고 쓰고 그러고 있어요. 돈은 벌어놨을지 모르지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술 먹고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살고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저는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이 내한테 있으니까 난 이 세상 전부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오직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 행복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 뛰면서 이게 얼마나 행복이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뭐보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게 우리 소원이에요. 동행하소서 그랬지만 이미 동행하시는데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이 가사는 잘못 쳤다고 생각해요. 작사자가. 그렇지만 우리 이미 동행하실 때 우리가 떠나잖아요. 우리가 세상으로 가잖아요. 우리 소망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분이 우리 생명,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 왜? 그게 영원한 생명이니까. 우리 이것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세상에서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가장 귀한 것을 내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이 정말 고백은 모퉁이돌이다. 기초돌, 내 인생의 기초돌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종말을 맞이하더라도 내 후손들에게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 나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 고백을 자랑스럽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누고 읽어주세요. 여기를 생각해서 중간쯤 읽고 옆으로 또 수해주세요. 27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앞부분은 기업을 요구하는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한 내용이고 뒷부분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앞뒤 부분이 전혀 관련이 없는 듯이 보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부분의 핵심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어째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는 요구에 대해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앞부분의 핵심은 기업입니다. 이것은 민수기에서 만나보기 힘든 믿음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기업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것을 믿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나 폐역한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고 믿음을 지켰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강력한 믿음입니다. 모세도 당황하여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구를 그들의 말보다 더 허락하셨습니다. 뒷부분의 핵심은 모세의 뒤를 이어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에 있습니다. 핵심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가 세움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못한 것 같이 여호수아도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하였고 그들에게 기업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궁극적으로는 모세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 예언은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음을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을 얻지 못한 슬로브앗의 딸들 같은 슬픈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기업을 얻게 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이번에 내용은 다 아시겠죠? 슬로바스의 딸들의 요구가 무엇이었죠? 기업을 달라고 기업을 요구했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교훈이 돼요?
어떤 의미에서 기원이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모함으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그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있죠. 내 초점은 어디에 두고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말씀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기업에 대한 사모함으로 주님을 나가는 거죠. 그렇죠? 3번에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에 인도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하며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여기 기웃 저기 기웃되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적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잠시 있을 것과 영원한 것, 없어질 것과 영광스러운 기업에 대해서 어느 것을 더 사모합니까? 우리 박재원 전사님 뭐를 더 사모하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영광스러운 기업을 더 사모합니다. 우리 뒤에 정면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영광스러운 기업에 대해 더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그랬죠. 그것을 누가 말하리요?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하늘 기업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뭐예요? 7절에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 기업을 우리에게 준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 레위 자손들은 기업이 없었죠. 레위 자손들은 기업이 없었죠. 땅을 분배할 때, 그래서 26장에서 12지파 다 기업이 있었는데 이 레위 족속은 나중에 계수했죠. 20세 이상이 아니라 몇 살부터? 1세 이상으로 계수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기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그 기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어제 묵상한 똑같은 말씀이라도 어제하고 오늘 또 달라요. 하나님께 풍성해 주시거든요. 제가 이 강해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몇 번 읽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어디 갈 때마다 이 생각을 해요. 또 생각하면 처음에 읽었을 때하고 나중에는 풍성히 하나님 또 줘요. 이 생각 저 생각을 막 이렇게 연결해서 주세요. 그럼 제가 이 휴대폰에 막 적어놓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묵상할수록 정말 풍성해져요. 그러면 저는 너무 기뻐요. 그럴 때. 그거는 여러분들도 저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장성한 자가 돼서 가르치는 자가 되면 가르치는 자에게 하나님 또 풍성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인도하는 자, 앞에서 이끄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그래서 복인 거예요. 따라오는 자는 귀찮아 자자. 그런데 가르치려면 내가 귀찮아도 피곤해도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니까 피곤하더라도 눈 비비고라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사망으로 나가다 보면 이제 가르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기쁨을 또 부어주세요. 그래서 옆 사람이라도 가르쳐보세요. 아니면 집에 있는 그 베개 있죠? 인형 놓고 해도 가르쳐봐야 돼. 있잖아. 오늘 민수기 27장이다. 자, 펴. 폈어? 빨리 좀 펴. 미리 좀 읽어오려니까. 그렇게 하시면 오늘 내가 민수기 27장을 내가 설교할 테니까 잘 들어봐.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들은 거를
1장부터 쭉 하면서 한번 쭉 해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능력껏 그 누가 뭐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들은 거니까.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들으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할 때 그걸 톡 깨달아요. 인형을 하나 사다 놓으시든지 강아지를 아무튼 그래갖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재밌을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거하고 내가 말하는 거는 듣고 알아서 끄떡끄떡 하면 이거하고 천지차이예요. 내가 말하려면 내가 충분히 그 수어가 돼야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말 좋아요. 근데 사람이 있다면 더 좋고. 제가 전도사 때 같이 사역하는 전도사가 저만 보면 말을 해요.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봤을 때 그게 아닌데 계속 지겨울 정도로 그래서 같이 가기 싫었어요. 옆에. 계속 말하니까. 근데 나중에 그렇게 날 두고 훈련을 하나 봐갖고 근데 그러려고 하는 게 말이 많아 원래 그 사람이.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게 자기한테 이게 훈련되는 거지 그걸 깨달았거든요. 말하는 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뭘 얘기 들은 것도 내가 얘기하려면 그걸 잘 알아야지 똑바로 전달하죠. 말씀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전하려면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100일을 놓고 해도 오늘 가서 한번 짧게는 오늘은 첫날이니까 10분만 설교할게.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 것만 해보세요. 모르는 걸 하지 말고. 슬로건의 딸들이 내 기억을 달라고 그러지 않았어? 이제 알겠니? 대답 좀 해봐줘. 정말 여러분들이 쑥쑥 늘어나실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기억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에 초점을 두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모하며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생명 안에서 풍성한 하늘의 기업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밖에 피 오나? 나올 때 알았어.